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3월 18일에도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46개국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3년 동안 그 자료를 다음 6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표,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인터뷰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 지난 3월에 발표된 2022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도가 59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 그 자유나 관용,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이지만 행복 지수로 보게 될 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49개국 중에서 59등을 한 거예요. 146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한 나라가 어딘가? 핀란드가 1위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순이요. 미국은 세계 16위, 일본은 54위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5계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보다 못 사는 저 카자흐스탄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한국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 카자흐스탄이나 멕시코보다도 행복하지 않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제일 행복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저 북유럽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인데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서속히 상위권에 들어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다 갖춰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이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전도서 9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행불행,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고 그의 인생 후반에 가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바로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효도했다 그 얘기는 부모 기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효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 마셔라. 왜? 네 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러니까 네 삶이 이제는 행복해지니까 기쁘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신다 약속했으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복을 항상 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주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 입으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거룩 거룩 거룩, 주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를 믿는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죄짓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 삶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이 깨져버리면 우리 삶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을 시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는 뇌가 들어있는 뇌의 중요한 보관소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바르게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해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구별도 되지 않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동물원 구경 온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 안에 있는 동물들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먹던 과자나 여러분들이 먹던 음식물을 저 동물에게 던져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람객들이 가가지고 그 동물들에게 자기들 먹던 거 던져주니까 말이에요. 동물들이 그거 다 받아먹고 요즘에 동물들이 당뇨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 가운데서도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걸 먹지 않고 거기 그 사육사들이 주는 그 음식만 먹으면 그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화목해야지. 특별히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몸과 같은 존재, 그게 아내입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구성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부부가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구성의 제일 첫 번째는 부부이고, 이 부부가 화목하게 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부가 화목해져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고, 가정이 화목해져야 세상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 부부들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면은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줄줄이 줄사탕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부모 공경 안 하겠어요? 부부가 행복한데 자식들 잘 키우지 않겠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사업하면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직장 생활 가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부부가 행복해지는 데서부터, 화목하게 사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들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서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떠나서 죽게 되면 일도 계획도 지식도 다 필요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은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맡은 일이 많아요. 직분이 여러분이 맡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설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일들이 뭡니까? 내가 남편의 자리에 있으면 그 남편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 있으면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평가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평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열심으로 공부한다고 학교를 다녔는데 학기 말이 돼가지고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꼴찌에서 2번째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성적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2가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아이가 공부 안 하더니 결국은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점수 잘못 나온 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가 열심히 했으면 이거보다 좋은 점수 나왔을 텐데. 부모가 분명하게 그걸 찍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정말 밤을 낮삼아서 했는데도 점수가 잘못 나온 거예요. 예? 뭐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치렀는데 답안을 하나씩 밀어서 써가지고 그렇게 점수가 나와서 그렇다든지 하여튼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잘못 나와서 그러면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넌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엄마가 머리가 나쁘니까 너도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응? 미안하다.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머리가 나쁜데도 마치 천재처럼 아이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공격적으로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아요. 내가 충성을 하지 못한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충성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일부러 충성을 안 하려고 하면서 안 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상도 받고 벌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